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그 소리만큼 서 있게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선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하면서 돈이 생겨지는 곳에 돈벌이 하는 사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가장 탁월한 그 이론을 강의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은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크게 들려지는 그곳이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떻게 들려져 있습니까? 이 복음은 왜 복음이겠습니까? 들려진 복음이 아니면 사실 저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천하 없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복되지 못한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 들려진 소리만큼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내가 볼 때 이건 내가 믿음이 아니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어느 때는 대단히 확신을 했다가 어느 때는 대단히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아닌 것은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상한 소리에 끌려갑니다. 근데 가고 보면 어느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어느 것은 전혀 그와 반대급부가 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의 전부를 걸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라는 소리는 하루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화가 와요. 심지어 지금 지구촌 전체가 이 온난화로 가뭄과 대단한 열기로 고통을 받는 정도가 어젠가요? 그 유럽의 농업위성인데 코페르니쿠스 그 센트럴 2호가 6월 30일에 덴마크의 어느 그 농사를 짓는 섬을 촬영을 했는데 불과 20일 후에 지금 찾아 찍어보니까 완전히 누렇게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인접해 있는 그 스웨덴, 인접해 있는 그 독일 지역에 한 달 만에 다 그냥 누렇게 타버린 위성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1년도 아니에요. 한 달 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굳이 CO2의 문제라고만 치부해 버릴 수 있겠느냐. 만일에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저는 된다고 가정하기 싫어요. 만약에 이대로 타들어간다 그러면은 어제 또 한 보도를 보니까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이 천리향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평택에서 잘 연건다 그래요. 지금도 농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이 기후 변화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하든 않든 인류 역사의 존폐는 역사 속에 한 나라가 사라지고 세워질 때는 일기가 이 모든 일을 주도합니다. 어느 한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마다하고 열심히 일을 할 때 노동력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무슨 노동정책을 이야기하고 시급을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아사리온의 가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그분의 16분의 1이 참새 2마리가 팔리는 정확한 가격을 지적하신 일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참새 2마리의 가격을 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말씀은 가격을 말씀하신 걸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비싸고 싸다는 얘기를 하실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참새 2마리를 하실 때 그런 말씀했어요. 참새 1마리도 내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다.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요, 내가 보는 가치가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권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때도 없었습니다, 별로.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인권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인권을 말하는 것을 발견하기 매우 힘듭니다. 이유는 인권을 얘기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정확히 사람의 가치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그대로 정치적 판단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람인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정확히 알지 못하니 그 인권은 말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요즘에 말하는 인권은 정치적 유지를 위한 한 수단으로 치부해버리는, 사실 이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조선왕조 우리가 500년을 봐도 왕이라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모도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독일 사약 먹이고 도약을 먹이고 뭐 어떤 이 권모술수로 조선왕조 500년을 보게 되면 장수한 왕이 영조대왕 이후에는 극히 드물죠. 근데 오늘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의 인권은 어느 틈인가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오늘 존재한다는 것은 힘에 의한 논리가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힘에 의한 논리라는 것은 하나는 경제력이고 하나는 군사력이에요. 그 외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인 줄 아세요? 미국은 전 세계의 GDP가 1위입니다. 이 1위이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이나 푸틴이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만약에 중국의 GDP가 1위가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예요. 언제부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남중국해가 어떻고 무역전쟁이 어떻고, 제가 1998년에 중국의 선교 현장에 있을 때, 그 전엔 1997년에 홍콩이 영국령이었다가 중국에 반환된 그 이듬해 등서평이 지금은 선천이라 그러죠. 심천을 특구로 정책에 실현할 때인데 그 당시만 해도 형편없었습니다. 한 주간 제가 그곳에 집회를 할 때 상당히 할만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런 중국이 지금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한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OECD에 우리가 들러나라 하긴 하지만 소위 5030 클럽이라는 소리를 들리죠. 이것은 겨우 진입을 한 국민소득이 3만 불 1인당, 그리고 5,100만이 되기 때문에 5천만 이상이 되는 나라가 지구촌에 10나라도 안 돼요. 3만 불의 소득과 백성이 5,100만 정도 넘는, 이만큼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이 자유시장 경제와 의회 민주주의 안에서 애쓰고 힘쓴 순수한 기업들이 이 모든 애씀을 주역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 것은 전 세계 물건 중에서 여러분 90%를 차지하는 이런 물건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우리나라 전 세계, 우리나라 생산 제품의 전 세계에서 90% 이것을 수입해다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에요. 궁금하죠? 부탄가스예요. 이 부탄가스가 불에 넣으면 터져야 되는데 이거를 발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에 넣어도 터지지도 않아요.
이 연구하신 분은 많은 어마어마한 희생과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90%를 부탄가스로 공급합니다. 아시는 대로 반도체는 80%를 장악하는데 2분기부터 좀 푹푹 내려앉습니다. 아마 2년 안에 중국이 추월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5030 클럽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이 기업들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해버리는 이런 안목으로 이 시대를 본다는 건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1959년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한 것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한 보고를 듣고 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지금 아시는 대로 화석연료가 지금 CO2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석탄을 더 많이 쓰면 더 할 것입니다만 약 60년간 연구한 원자력 발전소 연구는 세계 최고의 업적을 갖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원자력 발전을 치부해버려서 지금 우리나라 16개 대학에 3,000명의 학생이 이번 학기부터 수업을 못합니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헤매게 하는 이 정책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이스트에서는 2학기부터 지금 한 학생도 신청자가 없어요. 지금 국민 소득이 이만큼 되는 것은 무슨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해버린다면, 저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요만하니까 뭐 누가 찾아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여러분 저희 부친이 사업하다 망해보니까요 그렇게 찾아오던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경제력과 군사력이 이만큼 버팅겨주니까 이 사실을 지금 뭐 무슨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적폐로 처분해서 기업을 흔들고 이런 학생들 16개 대학에 3,000명의 학생들을 공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 위반자라면 보통 문제는 알고도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만큼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은 살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거부할 사례가 아마 모든 기근과 CO2의 문제와 기후 문제로 드러날 거예요. 지금 기후학자들이 가장 심각해하는 것은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다면 앞으로 계속하면 지구는 아마 빨리 올 거예요. 온난화 현상이. 그러나 이 온난화 현상은 더 놀랍게 성층권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구촌의 온도가 조정이 되는데, 나사에서 오래전에 발표한 것은 CO2로 인해서 구멍이 넓어지고 작아진다 하는데, 또 한 논문은 성층권의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오존층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두 가지 결과를 얻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믿음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아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지옥이고, 예수님 오셔서 보신 사회는 너무 간단해요. 이 세상을 멸망할 세상으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2000년부터 지구촌을 다시 세팅하신 거예요. 깨끗이 멸망할 사람들을 놀라운 주의 피값으로 씻어주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구촌에 이만큼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지옥의 윤례로 살아갈 것밖에 없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손길로 그분의 통치가 이만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게 하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 끝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은혜가 은혜 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악할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은 더 큰 악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는 악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분 한 분 누구의 손에 있는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리스의 세계적인 휴양지죠, 마티스 포세이도노스가의 천여 가구가 그대로 화염에 휩싸여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다 죽은 사건을 취재한 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 화염은 그리스의 폼페이라는 기사를 쓰면서 한 어머니는 두 자녀를 안고 그대로 타 죽었고, 사람들은 빌딩으로 피신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그 빌딩 자체가 화장터가 된 모습이었다는 이 보고를 하고, 이대로 설명이 어렵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기자는 이 화염의 사건은 그리스의 폼페이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싶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르진 않아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면서 모른 척합니다. 믿음도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도 내가 모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계신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잘 살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이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 조사 하나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 한 글자 차이가 지금도 그분이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을 살아가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것인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겨지는 게 불안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몇십 년 살다가 끝나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사는 게 천국이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천국윤리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혹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내가 믿음이 좋다든지, 목회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장로다 그렇게 선교사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사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린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 외의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 그분만 아니면 잘 믿을 텐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분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가장 심각한 예배도 모르지 않고 기도도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예물 드리면 좋은 것도 알아요. 하기 싫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든지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건을 붙여줘. 나 이만하면 이렇게 한다. 그분이 뭐를 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시기 5일 전에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자,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아침에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거예요. 그 전날 저주했거든요. 열매가 없어서. 근데 그것까지는 받아들였는데
아침에 베드로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뼈채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본 척도 안 해 당신이 해놓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 무화과나무가 말랐네요. 뭔가 답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생뚱맞게도 여기에 답을 주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멍쳤을 거예요. 이것이 고난주간 두 번째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녹이 나가서 수제자 베드로가 못 알아듣냐. 그리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 지금도 우리가 뭘 모르면 너무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것에 생애를 농락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해놓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생뚱맞은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무화과나무가 말라 뿌리채 마른 그 사건을 설명을 내줘야 되는데, 아니 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 안 믿는다는. 베드로도 안 믿어요. 베드로는 몰라요. 믿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돼 있으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리고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 표현하면서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해당이 되죠. 저도 해당되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알아듣지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뭘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그렇게 할 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무슨 얘기일까? 그 말을 할 때 네가 뭘 하고 안 하고 아니라 들으시는 분께서 들은 대로 이루시겠다. 믿음이 없어요. 많은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지금도 우리가 여기 다 걸려 있습니다. 여전히 궁금한 건 여러분도 무화과나무 왜 뿌리채 말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여기에 지금도 연연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전히 무화과나무에 우리 지금도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나나 여러분이나 무화과를 파종한 일이 있어요, 기른 일이 있어요, 심은 일이 있어요. 이거 왜 관심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또 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왜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파종해 심고 물 주고 키우고 비를 내리고 하는 우리도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는 누가 심었고 누가 키웠을까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신 분이 잘라 없애든 베어버리든 태워버리든 당신이 하실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관심이 있으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아니, 예수께서 때도 아닙니다. 무화과 열매 논리는 맞아요. 근데 당신이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심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신이 심으시고 자라게 하셨고 열매도 맺게 하셨는데 그분이 뭐 키우든 베어버리든 태워버리든 관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뭘 말할까? 우리는 또 쓸데없는 일에 오지랖이 넓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그래도 여전히 무화과 나무 뿌리가 말리게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지가 심었나? 아, 지가 키웠냐고. 키우신 분이, 자라게 하신 분이 베어버리든 태워버리든 썰어버리든 그분이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으라. 지금도 우리 믿음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살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죽으실 때 알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죽으시라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래서 믿음이 심각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한 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산더러 던지요 바다에 던지오라고 그 말하는 것이 그분 앞에서 이를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 다음은 네 몫이 아니라 내 몫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게 무슨 관계예요?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신데.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하죠. 어떠세요?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걱정과 염려가 불안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요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상적인 지식을 뒤엎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럴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유럽의 6월 30일 위성사진과 7월 중순에 한 20일 후에 찍은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달라. 위성사진이 완전, 저도 깜짝 놀라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누렇게 돼서 이게 탕가 했더니 이것이 강물로 그냥 한 달 20일 만에 농작물이 다 그냥 그린빛이었는데 위성사진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게 CO2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이 지금 불교도가 이렇게 쉽게 얘기될 성질의 얘기, 만일에 CO2의 문제는 계속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 뭐 북빙양 쪽에도 하루 갑자기 영상 30도까지 올라갔다고 이런 보도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남빙양, 북빙양에 영상 30도가 되면 바다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쓰나미가 일어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녹으면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이렇게 다 녹아내릴지 그건 아무도 왜 한 번도 그렇게 온도의 변화가 심각해 본 적이 근래에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고 내 마음대로 믿어. 믿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다가 다 지쳐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모르실 거예요. 쓰러진 병들어 정말 암까지 걸려도 왜 안 믿었니? 내가 너 보고 그거 하라 그랬니? 너 언제 나 믿어본 적 있니? 사업을 하든 일하든 공부를 하든 네가 날 믿어줘야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니? 이 일을 고민한 분이 마르틴 루터 아닙니까? 다 하나님 자리에 교황도 앉아있고 사람들도 다 지가 우상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이것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잘 믿는 줄 알고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데만 산다고 하면서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케줄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캐릭터도 사람의 동선도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니나노 난실로 네가 돌아가고 내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분의 동행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는 때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비규 아니겠죠. 다 못 살겠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은 절대 정의롭지 못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자살은 너와 나 사이에 가장 큰 메시지일 수는 있지만 자살은 가장 불의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선물로 파괴해버린 극악한 사람입니다. 자살하려 치면 예수님이 하셔야죠. 왜? 정의와 공의가 짓밟혔는데
수제자 배반했는데 이뿐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거는 죽은 냄새가 시신을 나사로 살려냈죠. 회당강 야이로의 딸 살려냈지요. 나인성 과부 살려냈지요.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혹시 베데스다 못가에서 나을까 하는, 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 고쳐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맹인 보게 했지요. 중풍병자 들 것에 4명이 들고 올려 지붕을 뜯어서라도 갖고 왔을 때 병자 보고 고쳐준 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예수님이 자살해야지.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근데 왜 자살해? 아니, 돈 먹었으면 그냥 감옥에 가면 되지. 왜 죽어? 나쁜 사람이잖아. 교육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아니, 수 틀리면 바위에 떨어져 죽고, 수 틀리면 가서 강에 떨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정의로운 줄 알고 수만 명씩 거기에 가서 기울이고, 아, 귀신이 있구나. 저 그렇게 믿어요. 저도 20대 때 자살을 계획한 일이 있는데 들켰어요. 시를 쓰기 좋아했는데 시를 하나 딱 써놓고 있는데 문학하는 친구가 딱 오더니 너 이리 와봐 그러더라. 왜? 너 자살하려고 그러지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자살하려던 사람이 누가 자살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자살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저 기분 나빠 자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 어떻게 알았어? 야, 너 이 시 쓴 거 보니까 너 다시 읽어봐. 이건 마지막이야 이거. 알고 쓴 거거든요. 전 그 친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안 했어요. 살다가 이런 사람은 자살합니다. 근데 예수가 저를 찾아주셔서, 예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살아오게 하셨고 여기 자리에 세워주신 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살하고 싶지만 자살 안 하실 뿐 아니라 제사장과 서기관들, 굉장히 최고의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이 몽땅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흉내를 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왜 죽게 하는지도 모르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모르니까 저짓거리합니다. 지금도 그래. 아는 척 제대로 알아보세요. 요즘은 그러죠. 전도해보면 다 안다고 속지 마세요. 더 분명하게 전하세요. 어디까지 전하시면 되냐 하면요, 당신이 그 말하는 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준비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는 성령의 권능도 있다. 거기에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있다. 이건 기본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주신 분을 믿을 수 있을 때만이 생명은 생명답게 꽃 피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사실이 정해지고 믿어지면 그날부터 잔치를 하다가 오늘도 잔치하고 내일도 잔치하고, 여러분 너무 잔치 좋아하면 잔치는 소문내는 거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우리 소문난 잔치 먹으러 와. 그래 이제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안 믿어요. 딱 붙들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배설했는데 가서 안 먹겠냐고, 거긴 잘하면 상도 준다고, 그리고 전도도 당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일날 모시고 오세요. 어마어마한 게 잔치 차려져 있다고. 그리고 저한테 꼭 모시고 오세요. 제가 결판을 볼게요. 왜? 이 잔치 배설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은 부족해도 저는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아주 결판을 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 놓으신 것 같고 다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뭐 그 일에서 그만큼 잘 되도록 여러분 재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무슨 뭐 비법을 해서 이렇게 하고 다 하지만은 사실 본인은 알아요. 비법을 해 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실패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비법으로 잘해서 성공한 뭐 음식점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해보서 다 알잖아요. 더 잘해요, 저보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 생명을 주신 분을 믿을 수 있을 그때 이 생명은 꽃을 피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집사람 열흘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제가 이 별을 왜 할까요? 정말 주실까? 정말 주신 그 아들의 열흘 금식 후에 하나님께서 10달 후에 주실 텐데 정말 그 아들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푹뚝 나는 아들이야 누구든지 다 그냥 그렇게 인생이 태어나지만 주시겠다는 아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대가 있겠어요.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결혼하지 말고 함부로 결혼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결혼보다도 결혼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만나 하루를 살더라도 이 행복의 잔치를 하다가 마감하는 게 결혼이에요. 이런 결혼합니까? 아니잖아. 내가 그대를 만나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그녀를 만나 행복해질 것 같은 얘기는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거는 브라인 플러스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자식도 불행합니다. 어때 우리 결혼 한 60주년 해보시니까 행복해요? 애쏟아져요? No.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결혼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리라고 여겼는데 기대 수치가 너무 커요. 그 사람 실력 없어요. 돈은 좀 있을는지 몰라. 학벌은 괜찮은지 몰라. 명예가 대단한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행복은 없어요. 그런데 속은 거죠.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어떻게 하는 거냐? 부모를 떠나 두 몸이 한 몸을 이룰진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죠.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 인격이 가장 행복한 인격이 되고 또 한 인격이 가장 행복한 인격이 돼서 그날로부터 10달 동안 깨가 쏟아지다가 또 생명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 행복함을 보고 아이가 자랍니다. 늦게 하든 일찍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행복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행복이 흘러 넘쳐서 내 잔이 넘쳐나는 천국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잘못됐나요? 이 일 제기해 보세요. 그렇게 함부로 결혼하지 말래도,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말래도, 고집 피고 하다가 지금 억수로 지금 고생하고 돈도 있고 위치도 좋은데 밤마다 잠을 못 이뤄요. 그런 가정이 100이면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당신도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누굴 믿어요? 오죽하면 내 마음 갈 곳으로 일어나는 노래가 그렇게 많은 유행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좋아할까요? 열이면 열 다 가을이 아니에요. 겨울만도 아니에요. 내 마음 갈 곳을 이뤄 아무도 몰라요. 이 마음에 집이 없고 주소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은 마음을 지으신 분 앞에서 이 마음은 잔치할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돈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수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수도해가는 생명과 이 마음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잖아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잔치를 하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영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걸 300년 동안 경험한 사람을 소개한 게 에녹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임마누엘 단어를 안 쓰고 할라카라는 동행을 쓰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한 실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셨죠. 에녹 없이 못 살아. 그래서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얼마나 에녹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두 분이 깊이 관계를 사랑을 하셨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 땅에 둘 수 없어 하나님이, 이것이 에녹의 생애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 다 가능해요. 그럴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잘못됐나요? 제 설교가? 그래서 지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다 깜짝 놀란 것이 어느 날 딱 한마디 했는데 죽을 암에 살아나더라고요. 얼마나 오랜 동안 연구했는지 몰라. 안수일이도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어른분이 낫습니다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한마디 확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에서 난 거예요. 이게 뭘까? 다 아시죠? 뭐 살아 계신 말씀이에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사로야 나오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오늘 그대로 이루고 싶으셔서 저나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들려진 소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가장 크게 들려지는 소리와 움직여 나가는 삶의 움직임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